여러분들 한편으로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10월도 지금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시작할 차례죠. 요한계시록 12장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첫 시간입니다. 계시록 12장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11장을 이제 마쳤고요. 11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렸다로 끝났어요. 11장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문을 열고 보니까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를 좀 보고 이 말씀을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 몇 장이냐면 히브리 9장이 될 것 같은데, 히브리 9장이 맞나? 히브리 9장이네요. 히브리 9장 1절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히브리 9장 1절로부터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을 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가 열렸다의 뜻이에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가 바로 하늘이 열렸다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 시대, 즉 아론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1차씩 들어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소는 항상 들어갈 수 있지만 제사를 지내러.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백성의 피와 자기 피를 함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1차 들어가서 1년에 1차 한 번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1차 한 회에 걸쳐서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몇 번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1차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차.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다는 뜻이지 1년에 한 번만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누구나 그때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죠. 예. 그래서 모세는 하늘문을 언제나 열고 들어갈 수 있고, 즉 하나님을 언제나 대면해야 만날 수 있었고, 그 모세가 죽은 후에 대제사장은, 모세가 살았을 때도 대제사장은 그 속죄제를 드릴 때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배알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련했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자에게는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자에게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마지막 번에 나와 있는 하늘이 열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에, 자, 이러한 상태가 언제 일어났어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있을 때 일어났죠.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라는 것은 뭐였죠?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뭐가 완성되는 때라고 그러세요?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7 우레가 성취되는 때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지성소에 들어있는, 히브리서 9장으로 보면 지성소에 있는 것을 다 보았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것을 다 보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11장을 마칠 때에 이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듭남을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 위로부터 난다. 아노데이라고 하는 설명이죠.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위가 곧 뭐냐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하니까 우리가 하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이 뜻이 창세기 둘째 날에, 창세기 1장에 둘째 날에 천지 창조할 때 이것을 하늘 궁창이라고 그랬죠. 이거 샤마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것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참 하늘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참 하늘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럼 머리가 참 하늘이냐? 여기가 참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보면 그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경계를 그으면 여기가 진짜 하늘이죠. 여기가 진짜 하늘이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이 하늘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하늘이라고 그랬죠? 창조된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창조된 하늘이에요. 창조된 하늘인데
여기는 그럼 어떤 하늘이에요? 요 참 하늘이 있게 한 그 하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면 이 I am that I am이 진짜 하늘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참 하늘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참 하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참 하늘이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우리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자리죠.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자리예요. 그럼 이 법궤를 누가 줬어요? 법궤를 누가 줬어요? 법궤를 누가 줬다고 하면 좀 그 말이 좀 어폐가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법궤 안에 들어있는, 법궤라고 하면은 그 법궤 자체를 얘기하는 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돌판 누가 줬어요? 돌판에 새긴 글을 누가 줬냐고요? 여기서 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궤 돌판에 글을 새겨주신 I am that I am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실제는 여기가 보좌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한 그 본연의 자리가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가 아니죠. 예수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일반 세상에 와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여기로 올라간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지성소,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단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단이 지성소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교회 재단이 아시아 7교회의 7별들이 사역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보좌예요? 예수가 그럼 이 자리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창조된 하늘이라고요. 창조된 하늘의 그림자가 여기란 말이에요. 즉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궁창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소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는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말한 창세 전의 아버지의 영광. 여기가 창조된 하늘이니까 예수로 봤어도 여기가 창세 전이잖아요. 여기가 창세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축형으로 쳐서 지성소로 거쳐서 마지막 8일에는 이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아버지께로 온 게 이거잖아요. 아버지께로 처음에 여기로 왔다 이렇게 거쳐 갔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 유전에서 계명에서 진리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진리가 본래 누구 거예요? I am that I am의 것이잖아요. I am that I am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이 뜻이 I am that I am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지음을 받지 않았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참 하늘로 지어지는데 I am that I am에 의해서 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이란다. 1장 1절이죠. 1장이 아니라 1장 1절.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바로 I am that I am이에요. 바이트 로시가 베레시트 또는 레시트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런 것은 여기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법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성경이 다 열리게 된 거예요. 성경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 덮어놨다가 이렇게 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문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을 드러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가 하늘이 열렸다 이 뜻이에요. 그게 하늘이 열렸다 이 뜻이고,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이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열려서 이적이 생긴 게 뭐예요? 해를 입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랬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 자, 그러면 해가 뭐가 해요? 해가 뭐예요? 해, 달, 별 나오죠? 성경에 보면 해, 달, 별 나와요. 해, 달, 별 나오는데 이게 가장 먼저는 창세기에서 누가 말한 거예요? 요셉의 꿈에서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해, 달, 별은 이렇게 나왔어요. 해, 달, 별은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 해, 달, 별이 사실은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나오죠. 해, 달, 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해, 달, 별 어디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해, 달, 별이 나오는데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래서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그 넷째 날 창조에서 기록했듯이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별도 밤을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성전에 비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해, 달, 별.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자연과학으로 따지면 달이나 별이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연계에서 보면 해, 달, 별 중에서 달과 별이 달라요? 같아요? 사실은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같으냐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광명체가 달과 별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달이나 별이랑 똑같아요. 달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고 별들도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는 하나님을, 달은 예수를, 별은 사도들을 의미한다고 별은 계시록 1장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죠. 계시록 1장에서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에 편지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뜻으로. 그래서 해, 달, 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 그래서 한 여자가 해를 입은 이적이라는데 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해를 입었다.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해를 입었다는 뜻은 말씀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 그 빛, 하나님 자체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수없이 그동안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예수도 하나님 속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을 인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해를 입은 거예요.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말을 너희가 왜 이상하게 기이 여기느냐?
왜 이게 참남되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예수가요.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바로 해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통해서 하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말씀을 입었다예요. 말씀을 입었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왔죠. 요한복음 3장에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입은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랬어요. 자, 여자 나왔어요. 여자가 여러분들 여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 그동안 수없이 제가 얘기했는데, 자, 여자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자는 언약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자가 언약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게 된 그 근원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지어지죠. 여자가 지어지는데 이 여자가 어디 있어요? 뭐로 지어져요? 남자의 뼈죠. 근데 그 뼈가 뭐예요? 갈비죠? 여러분들 갈비가 뭡니까? 갈비가 뭘 의미합니까? 갈비가 어디 있어요? 배에 있어요? 가슴에 있죠? 갈비가 가슴에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장을 보면, 사람 그 5장 6부를 보면, 그 대체적으로 호흡기 계통, 심장, 호흡을 주로 관장하는 것들이 갈비 안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소장, 대장, 이런 장 종류는 어디에 있어요? 배 안에 복부 있죠? 이 복부는 뼈로 가려져 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가슴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호흡을 말하는 거잖아요. 호흡을. 그럼 창세기 2장에서 호흡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호흡이잖아요. 그거를 갈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갈비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비 중에 갈비를 뽑았다.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말씀 중에 말씀.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죠. 적어도 10년, 20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젊은 청춘에서부터, 젊은 학창시절 10대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년, 20년만 되세요? 어쩌면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요. 하지 못하는 모태 신앙이지,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는 모태, 어미 모자, 태자, 그래서 모태 신앙인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무수히 많겠죠? 나름대로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각자 자기의 심령이나 마음 상태, 오래간만에 심령이라는 말을 써보네요. 그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사람마다 다 각각이죠.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응? A라는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은 엄청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그러면 자기가 그 무수한 말씀들 중에, 그동안 들어왔던 무수한 말씀들 중에 자기가 진짜 흔히 하는 말로 눈물증 해서 그냥 엄청 감동받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 말씀을 인해서 많은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번성해가요. 새끼쳐가요.
번성해 간다고, 번식해 간다고, 말씀이 풍성해져 간다고. 그게 바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언약이라고 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딨어? 여기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언약. 여기서는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사라와 하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하는 여자, 여기는 애굽 여자, 이렇게 나눴죠. 그래, 애굽은 땅을 얘기하고 여기는 하늘을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4장 21절 보면.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얘기는 해를 입은 여자죠.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을 입었다. 즉 하늘을 입은 여자예요. 하늘을 입은 여자. 아까 말씀을 입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유는 여자는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죠.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 4장에. 자,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말씀을 입은 여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말씀을 입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입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맞나? 19절 마지막에 하늘문이 열린 자.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열렸다. 말씀이 열렸다. 그동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던 말씀들이 그냥 이 성경을 보면 그 속뜻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 쉬운 얘기로 작가의 의도가 보여. 보기만 하면 성경 보이고 안 하면 그 뜻이 바로 해를 입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해를 입었다는 뜻이 그럼 왜 해를 입었다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느냐? 자, 우선 시편 78편부터 보면 시편 78편 몇 절인가? 시편 78편은 안 된 것 같은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뭐야? 이사야 10편인데. 10편 18편 2절인가? 9절인가? 시편 78편 2절이네요. 시편 78편 2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랬어요. 뭐라고요? 옛 비밀을 비유를 베풀어서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창세기 2장의 여자도 그런 의미, 남자 갈빗배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뜻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옥토도 나오고 길가에 뿌리도 나오고 돌밭에 나오고 가시덤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밭의 종류가 4가지 나오잖아요. 이 4가지 이 밭의 종류가 나오고 그 좋은 밭에다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가라지를 뿌렸다. 그 누가 뿌렸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원수가 그랬나 보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도 조용한 시간에 왜 우리에게도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천국에 관한 것은 들어도 될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했노라.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렇고 가시덤불에 이렇고 길가에 이렇고 그렇게 풀어주시죠. 좋은 씨는 뭐고 가라지는 뭐고 다 풀어주시죠. 제자들에게.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이 천국에 관해서는 감춰진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가면 무엇을 들어요? 교회에 가면은 성경을 어떻게 들어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설교로 듣잖아요. 그렇죠? 설교로 듣잖아요. 설교. 이 설교라는 것이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굿 뉴스란 말이에요.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게 좀 여담 같지만 이게 풀었으면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언열교 이거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 기쁜 말을 가르침. 그래서 이게 굿 뉴스,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이게 언열교거든요. 설교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쁠 열자, 말씀 원자, 기쁜 말씀을 가르친. 그래서 이게 설교라고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장황하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설득시키려고 늘어놓는 부질없는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설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또 너 오늘 나한테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설득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설교를 이해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설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성경으로 말하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놓다가 설교예요. 그럼 왜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설교가 되느냐면, 그것이 왜 뉴스가 되냐면, 지금 시편 78편 2절과 마태복음 13장을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 즉 천국에 관한 것은 감춰졌기 때문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바로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언으로 설명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어를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 그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서는 요한 1서 4장 5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하면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 11장에서 7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들어간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12장에 이제 하늘에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 자, 봅시다. 이제 충분히 그 여자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면류관을 썼더라. 자, 12별이 뭐죠? 여러분 12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2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 아시아 7교회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사역하는 교회가 아시아 7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2별을 연료관을 가졌대요. 그럼 12별이 뭐냐고요? 12별이 뭐예요? 사도를 얘기합니다. 12별은 12사 12제자를 얘기해요. 12제자는 이제 이 뒤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특히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12기둥이 되는 기초석이 되는 게 바로 12별이에요. 12사도예요. 그럼 이 글가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어디 나왔어요? 다시? 민수기 1, 2, 3장에서 뭐가 나와요? 성전 뭐라고 할까? 성전 지킴이라고 그럽시다. 성전 지킴이. 지성소와 성막을 지키는 그 12지파와 그 다음에 법궤 자체를 동서남북으로 지키는 아론의 12그 아들들이죠. 12아들이라면 아론 지파에 12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 그 아론의 그 아들들이 그 동서남북으로 모여서 법궤를 보호했던 그거야.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 민수기 1~2~3장에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예수님도 뭐를 했어요? 12제자를 뒀고 이것이 계시록에서 21장에 지금 말했듯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성전의 기초석이 돼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기초석이 돼요. 12보석으로 나와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서 12별의 면류관입니다. 즉, 한 여자가 무엇이 된 것을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여자를 뭐라고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여자가 뭐의 상징이라고 설명 들으신 게 있어요? 여자는 교회다. 설명 들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자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몇 장 얘기했죠? 이게 언약. 언약을 담은 그 대상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가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생각하시는데 건물 절대로 교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그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 하러 47일 동안 47일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하러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게.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을 세워.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 바로 이거예요. 인나팔 모든 재앙, 즉 심판이 끝난 다음에 남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여기서 해산의 고통이죠. 해설을 어떻게 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여자가 2절이에요. 12장 2절이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어떤 애를 지금 잉태했는지 아직은 여기 지금 설명 안 나왔어요. 여튼 해를 입은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면 잉태해서 해산하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얘기는 이 얘기를 봐서 일단은 그 해를 입었고 그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 열두 별의 멸류관을 쓰면 일단 나쁜 것을 잉태한 것은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일단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3절 한번 봅시다. 3절 어떻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요. 자, 여기에 붉은 용이 나왔네요. 이 붉은 용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붉은 용이 지금 하늘에 있어요. 3절부터 다시 봅시다. 3절부터 다시 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해를 입은 여자의 지금 큰 이적이 보였고, 다른 것을 보면은 지금,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왔다. 머리 7. 그 다음에 뭐야? 뿔이 10. 자, 뿔이 10.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야. 그러면은 머리는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머리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머리가 7이면 이런 붉은 용이 7이 있다는 뜻이에요. 7이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적으로 그냥 일단 설명해요. 7이 있다는 뜻이에요. 뿔이 10인데 이 뿔은 뭐를 얘기하죠? 뿔은 권세. 이거는 우두머리. 성경에 두령이라는 말 나오는가요? 여러분 혹시 두령 들어보셨습니까? 두령? 성경에 두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령이 뭐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여기에도 지금 마귀 사단 이제 옛뱀 이런 게 나올 텐데 뒤에 12장에도 바로 이 붉은 용이 뭐냐면 옛뱀 마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옛뱀 마귀 사단이 그럼 뭐냐? 11장에서 이거 했죠? 전 3.5일 후 3.5일 했죠? 그렇죠? 네.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게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붉은 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해 입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지났을 때 요거 3.5일이 지났을 때 뭐예요? 하늘문 열렸죠? 이게 일곱째 나팔이죠? 일곱째 천사 나팔이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앞에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반복하셔야 될 겁니다. 어디냐면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11장에 보면 11장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실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이렇게 먼저 죽은 게 나오죠. 누가? 두 증인이.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10절부터 그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3일 반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3일 반 후에
거기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14절은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는 후반 3.5이래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어제나 3일 반 후에 보면 13절은 그 시에 큰 지진이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와요. 요런 과정이 끝나 일곱째 천사가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나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의 육신을 입는 과정이에요. 이게 해를 입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해를 입은 거다. 즉 말씀을 입은 거다. 위로부터 난 거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물과 성령으로 나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야 물과 성령으로 나잖아요. 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지금 누구와 지금 싸우냐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를 입은 여자와 이 하늘에 지금 자기가 용이 하늘의 제자리가 아닌데 땅에 원래 소속되는 거잖아요. 용은 뱀이 우리가 세상 말로는 뱀이 용에 대해만 승천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뱀이 절대로 용에 대해서 승천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 보면은 어디 갔어? 지금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7절 이하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그게 붉은 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 이런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가 바로 붉은 용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가 붉은 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뒤에 설명 나와요. 그래서 면류관이 있는데 이러셨어요. 근데 지금 2절에도 뭐가 나왔어요? 1절이네. 12장 1절에도 그 해를 입은 여자가 12개의 면류관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은 붉은 용이 나오는데 붉은 용이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그런데 3절에 나와 있는 면류관은 디아데마예요. 자,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를 먼저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이거 우리는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를 놓고 스테파노스는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디아데마는 뭐 사단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디아데마로 쓰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고 스테파노스는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부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스테파노스는 디아데마는 어느 쪽에든 다 면류관이 다 있어요. 스테파노스도 있고 디아데마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다만 스테파노스는 정상적인 면류관이고요. 디아데마는 그냥 일반 장식용으로 쓰는 게 바로 디아데마예요. 간단하게 그냥 상징적으로 씌워주는 게 바로 디아데마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디아데마가 있고요. 스테파노스가 있고요. 사단 쪽에서도 스테파노스도 있고 디아데마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사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면류관과 우리가 쓰는 면류관, 인간들이 받아 쓰는 면류관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테파노스라, 하나님이 쓰시는 멸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쓰는 건 디아데마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스테파노스라는 하나님의 멸류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스테파노스가 없으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 없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데 하늘의 별을 하늘의 별을 그 붉은 용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여기서 꼬리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꼬리. 지금 용의 꼬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붉은 용이라고 했으니까 그 꼬리가 바로 용의 꼬리죠. 그 꼬리가 별 3분의 1. 별 3분의 1을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럼 이게 뭐예요? 별은 그 하나님의 그 사자들도 별이고요. 용이 부리는 그 붉은 용이 부리는 그 부림을 받는 자들도 사실은 별이에요. 왜냐면 그들도 하늘의 존재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로 착각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로 말하는가 하면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존재로서 일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붉은 용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뒤에 보죠. 옛뱀 마귀 사단 나오죠. 옛뱀 마귀 사단은 창세기 때에 그 에덴에 있던 그 뱀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별도로 쭉 설명을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럼 앞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하려고 고통을 받는다고 나오죠. 근데 어떤 아이를 잉태했는지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떤 남자를 잉태하고 있어요? 장차 나오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럼 누굴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아 7교에서 나왔어요. 철장으로 이미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 이미 아시아 7교 앞에 계시록 1장을 거쳐서 2장, 3장에 나왔어요. 자, 그런 자를 입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느 말씀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그럼 이 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여기서 만국이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만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창세기 25장인가 거기 보면 그 리브가가 잉태했죠.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쌍태죠. 쌍태인데 창세기 25장 맞을 거예요. 리브가 맞죠? 쌍태는 잉태인데 이 쌍태가 패스가서 계속 다퉈요. 그래서 이 산모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면 이거 내가 어찌할꼬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쌍태인데 두 국민이 서로 싸운다. 두 국민. 실제로 두 국민이에요? 네. 실제로 두 국민이에요. 리브가로 봐서는
이삭으로 봐서는, 이삭이죠? 이삭으로 봐서는 한 배에서 나온 한 씨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했지? 어쨌든 에서와 야곱인데 형제잖아요. 형제. 물론 이제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형제인데 이 쌍둥이 형제가 어디서부터 발언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쌍둥이가 나왔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바로 쌍패예요. 가인과 아벨이 쌍패예요. 가인과 아벨이 쌍패인데 이 가인과 아벨은 사실은 성경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로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벨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은 아벨을 증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아벨은 뒤에 뭐가 돼요? 셋이 되죠? 셋이 시읒받침인가 티읒받침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셋이에요.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티읒받침 것 같은데 어쨌든 셋을 낳게 되죠.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인이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설명이 지금 두 국민,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에는 요 두 국민과 지금 설명을 해야 될 상이에요. 이 두 국민이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성경 전체로 봐서는 모세와 예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로 봐서는 이거예요. 6이라고 하니까 사르스가 아니라 이건 소마예요. 소마를 말합니다. 6이라는 것은 이제 몸이죠. 사실은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요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이죠. 요 두 국민은 창세기 25장이죠. 이거는 성경 전체죠. 그다음에 요 쌍둥이 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이런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서는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섬겼어야 됐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섬겼어야 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인해서 살죠. 여기 그 에서와 야곱에서도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을 인해서 에사가 사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인해서 모세가 존재고요. 영이 있음으로 소마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관계와 똑같은 관계로 지금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요것을 보면은 표면과 이면의 관계예요. 자, 좀 시간이 됐으므로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쉬겠습니다.